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335쪽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층에 잘 들립니까? 그 TV가 모니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좋은 걸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보시고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요.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이 감정이 참 풍부합니다. 그러나 또 이 감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또 좌우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이 감정은 대부분 보면 주변의 어떤 이런 환경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바꾸어지기도 합니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십시오. 그 일들이 잘 되어지면 내 감정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분위기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왠지 내 감정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분위기가 참 온화하고 기뻐지면 들어올 때 내 감정도 그렇게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게 되면은 내 속에서 이 감정은 화로 바꿔지게 되죠. 어려운 일을 주변에서 당합니다. 내가 어떤 살아가다 보면서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러게 되면 내 이 감정도 불안한 감정으로 또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주변의 이런 환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정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또한 사회에서 성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랑도 감정이죠. 어떤 기쁨, 어떤 이런 감사, 이런 것도 다 감정의 표현인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명령조로 말을 합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요. 분명 이 감정은 외부에 의해서 예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환경에 따라서 이 감정이 바꿔진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우리 감정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성경은 그 감정대로 따라가지 말고 감정을 잘 다스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만약 말이에요 우리가 내 감정만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 삶 속에서 아주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연 나는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지요. 먼저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말씀의 어떤 그 배경, 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안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실라와 또 이 디모데 이런 제자들과 더불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서 회심을 합니다. 개종을 하죠.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이 바꿔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에 시기를 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바울의 일행만 핍박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뭐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그런 많은 핍박 속에서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갔어요.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을 읽었는데 1장에서 보게 되면 1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이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끈끈한 이 소망을 그들이 품고 가는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이 주변으로 계속해서 이 소문이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알고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문이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갔는지 바울은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이겨내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그는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향하여서 칭찬하고 또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이 저는 우리 교인들 특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자 가는 우리 에일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게 참 그 문제가 없었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밖에서 오는 것은 많은 핍박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종말론이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어떤 이단들 사이비가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종말론으로 인해서 아주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재림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어떤 그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보지 않고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서 그들은 그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들이 아주 슬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슬퍼하면서 낙심을 하면서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건 죽은 자들에 관하여 이 말씀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지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살로니 교회가 이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럽니다.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거 잘 격려한다.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또 종말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는 그들이 불안해하고 그들이 떨고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을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 오늘 본문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 항상 기뻐해라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많이 슬프고 공고함 속에서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내 삶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이게 너무 깁니까? 그러면은 2017년도 6개월의 삶까지만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 아마 당했을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가정들 또 이제 자녀들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풀지 못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참 이런 여러분들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런 슬픔과 고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 살아왔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해야만 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형통할 때 느끼는 것보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보다도 힘들 때 더 체험하기가 된다 이거이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꼭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돌아보니 넉넉하게 이겨냈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순간에는 몰랐는데 한 번만 더 뒤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좀 힘들고 어려움이 감사로 바꾸어지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맥주 감사절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가지고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이 감사가 저절로 되어집니까? 안 돼요. 저절로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이 감사는요 부단한 우리들의 훈련입니다. 훈련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쉽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
감사할 때가 있구나,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미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딱 하고서 가해지니까 이럴 때는 이것은 감사하구나, 그러나 이거는 감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범사라고 얘기합니다. 범사해 이거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항상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단한,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하죠. 적은 거에 있어서부터 감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에,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보십시오. 조그마한 하나 주면서도 분명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시키고 그걸 주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훈련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단순히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결같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생각만 가지고 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법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바꿔질 겁니다. 상상 이상으로 바꿔지는 풍성한 삶으로 바꿔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또 이 감사를 매사에 감사하기 위하여서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제안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저는 그 상황, 분위기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좀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지나가는 이런 삶들, 이런 시간들,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 이거를 찾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없어요. 한참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지, 이제 이걸 그렇게라도 느껴지면 참 좋겠지요. 하나님 앞에 쓸 때도 내가 그때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을 당하고, 소소한 일들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지나오죠. 그런 상황, 그게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무관심이죠. 이런 습관이 되어져다 보니까 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더 찾게 되어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기억하기 찾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더 감사가 힘들게 되어지는 거이지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피폐되어 있는지 압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절망이고 낙심이고
감으로서 이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그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모든 일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려고 하는,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 예씀 속에서 그 순간부터 내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또한 평안해집니다. 아니, 거기서 나에게서 담대함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이지요.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여러분 이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야말로 진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 때예요, 내가 어려울 때에 그때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만나,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때는 평안할 때 찾아온 사람보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막 내가 막 힘들어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훨씬 많아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못 참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찾아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특별하게 이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에 먼저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기억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거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한다. 두 번째는 모든 일 속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내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감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하심, 분명하게 여기에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다 이거이지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잘못했던 실수를 했던 실수를 하지 않든 운전은 항상 그렇습니다. 상도로 인해서도 충분히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육체가 회복 불능으로 어떤 이런 큰 사건이었어요. 이럴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회복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내 잘못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다면은 분명하게 여기서도 감사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분 중에 그런 사건을 당하신 분을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참 예쁘잖아요. 이 대학 4학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람이 대학 4학년 때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이화여대를 다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밤에 자기 오빠하고 함께 집을 가다가 자가용 타고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얼마나 큰 사고를 당했는지 화상을 입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55%를 3도 화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7개월 동안에 11번을 수술을 해서 저 모양이 됐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예쁜 얼굴이, 과거의 얼굴이, 아가씨 얼굴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에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어디 보면 시작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장 예민하고 그 24살의 그 나이에 그는 여기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자기는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이 인생을 살죠.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기는 꿈에도 꾸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아니 실제적으로 그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행복한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하심,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이 부르심, 그 소명이 다 그 사건 속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사건 속 분명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여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 만만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마음속에 갈등도 많이 있고요, 어려움도 많이 있고요, 힘듦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도 하지 마십시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분명 여기에는 이 사건,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 사건 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 삶이 힘든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지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제를 당하면서 더욱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또 나를 부르심을 발견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 내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더 감사로 인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처 그러지 못해요.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겼고 되어진 일들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환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사건들에 관계없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맥주 감사절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이 감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